그리스도인의 결혼,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제목을 따라 할까요? 그리스도인의 결혼. 고린도 교회는 여러 문제가 있어서 바울이 이제 고린도전서라는 이런 편지를 지금 쓰게 되는 거죠. 근데 분쟁, 서로 간에 당파가 있고 서로 아웅다웅하는 싸움이 있어서 당파 문제, 또 교회 안에 음행 문제, 그리고 소송 문제, 이러면서 소송 문제를 말하면서 또 음행에 관한 이런 부분도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7장인데 이건 결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는요, 그 고린도 지역 자체가 굉장히 음란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헬라 철학의 영향 때문에 그래요. 헬라 철학이 그렇게 영은 거룩하고 육체는 악하다. 영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지만 육체는 저급하고 열등한 것이 영에게 영향을 줄 수 없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하기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 배고프면 먹어야지, 이런 생각이에요. 그것은 이제 본능과 같이, 본능이죠. 그런 것처럼. 근데 몸은 성을 위하여 있고 성은 몸을 위하여 있다. 그러니까 어떠한 성적인 어떤 욕구가 있으면 그거는 그냥 이렇게 아무렇게 내도 된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바울은요, 이러한 그 고린도 교회 그런 생각으로 고린도 시 전체가 이렇게 아주 음란하고 음행을 일삼는 이들에게 이 교회에 나와도 그 어릴 때부터 아주 새겨진 그러한 습관과 생각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말하기를 육신은 귀한 거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속에 들어오셔서 바로 그 사람은 성전이 된다.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 된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예수님의 몸, 지체다. 그러므로 몸은 귀하고 이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것이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야 한다. 음행을 피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고린도 사람들은요, 아주 쾌락주의, 그냥 아이고 몸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거야, 이렇게 쾌락주의 또는 금욕주의, 그런 모든 건 안 돼, 금욕주의, 이렇게 막 잘못된 사고방식이 있어서 이제 그 문제 가지고는 사도 바울에게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바울이 1절 다시 보십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너희가 쓴 문제라는 건 뭐냐면 고린도전서 이전에 고린도 교회에서 편지를 보냈어요. 바울에게. 그때 뭐냐면 이 음행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 가까이 하다, 이거는 하프테스다인데요. 이건 만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만지지 않는 게 좋다. 성적 관계를 맺는다는 것을 완곡하게 표현한 겁니다. 남자가 여자랑 이렇게 막 성적 관계를 막 맺는 거 이거 아니다. 그런데 2절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이거는요,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는 아니고 피하기 위한다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거는 음행 때문에, 음행의 연고로 이런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거는 음행을 안 하려고 꼭 결혼한다, 그 내용은 아니고, 왜냐면 이 음행 때문에라도 결혼 제도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결혼을 할까? 결혼이 도대체 뭔가? 결혼은요, 하나님이 가정이라는 기관을 만드셨어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돼요. 가정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아버지시구나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을 깨닫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부부지간을 이렇게 만나게 하시고 또 결혼으로 연합을 하게 하시는데, 이것은요, 부부는 동역하는 겁니다. 근데 끝까지 동역합니다. 우리가 뭔가 일을 할 때 일하다가도 그 일이 끝나면 헤어질 수 있어요. 뭐 직장 관계든 학교에서 친구들하고의 그런 이제 수업 받고 공부하고 하는 그런 관계든, 또 어떤 놀이를 위해서 모여서 그 놀이를 같이 하다가도 또 이제 헤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가정에서의 부부 관계는요, 그것이 아니에요. 찢어지는 거예요. 둘이 하나가 되었다가 그 하나인 둘이 이혼을 한다, 헤어진다, 그럼 이건 찢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이 가정을 이렇게 동역을 하되 끝까지 연합되고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은 경건한 자손을 얻게 하신 거예요. 또 고독한 자를 가속 중에 처하게 하신다. 그것은요, 부부관계를 말해요. 혼자서는 외롭고 고독한 인생길을 이렇게 가속, 이제 배우자를 만나서 그렇게 따뜻하고 또 그런 어떤 교제와 교류와 소통으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런데 음행을 피하기 위함도 있습니다. 3절 읽습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여기에 보면 의무라는 말이 나와요.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라. 여기 의무는 지금 성적인 의무인데, 이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음행으로 나아갈 틈을 주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건요, 육체뿐 아니라 남편과 아내가 서로 간에 그런 의무를 느껴야 돼요. 결혼을 한 다음에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너는 그렇게, 이렇게 너나 따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아내가 원하는 거, 그거를 남편이 그렇게 그것을 뒷받침해주고 인정해주고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아내도 남편을 인정하고 그 사람을 배려하고 도와주고 연합하려고 하고, 이건요, 서로 간에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나는 나 행복하려고 내가 결혼했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결혼은 행복하려고 결혼하는 게 아닙니다. 행복하고 하려고 결혼했는데, 여쭤볼게요. 아이고, 행복이 그냥 쏟아집디다 결혼하니까, 저 이런 분. 아멘. 여러분, 결혼을 행복하려고 했지만 항상 그렇게 행복합니까? 그러면 행복하지 않다고, 나 행복하려고 결혼했는데 행복하지 않으니까 헤어져, 이렇게 돼야 되나요? 그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결혼은요, 의무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원하고 나는 이걸 좋아해, 그걸 주장하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이 원하는 거를 내가 기쁜 마음으로 받쳐주는 거예요. 서로, 어느 한쪽이 아니라. 이것은요, 그 시대에 여성의 지위랄까요, 이런 게 굉장히 낮았어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만 남자를 맞춰야 돼, 그거 아니고요. 남성들도, 남성들은 아니야. 남편은 자기 아내의 그런 그 아내를 배려하고 그를 이해하고 그가 좋게, 그가 즐거워하게 해주는 거. 남편은, 아내는 또 남편이 원하는 거, 남편의 그런 어떤 불호를 알잖아요. 좋아하고 싫어하는 걸 알아요. 그러면 그 싫어하는 거를 부득이하면서, 그건 아니라고요. 결혼이라는 거는 나를 내려놔야 돼요. 나를 뽑아내야, 나를 꺾어야 그 결혼이 되는 거지. 나는 다 주장해. 나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나 이걸 원해, 나 저거 싫어. 그러면서 왜 그렇게 안 하냐, 이러면 그건 결혼이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이 아내는요, 왜냐하면 결혼은 성이 달라요. 남성이고 여성이에요. 자라난 환경이 달라요. 기질이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모든
그들의 원하는 것이 다 달라요. 성격도 달라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다른 남녀가 한 가정을 이루면서 사는가? 그것은요, 상대방을 위하여가 되어야 이 결혼이라는 것은 존속될 수가 있고, 그 가운데서 상대방이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걸 나도 그걸 보면서 행복해하는 거, 그럴 때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가치관이 있어야 돼. 이런 가치관, 서로를 위하는 가치관이 있어야 이 결혼이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고, 남편도 그와 같이 내가 원하니까, 내가 싫어하니까가 아니고 서로 상대방이 원하니까 상대방을 위하는 바로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5절 보십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분방하지 말라 그래요. 분방이 뭔가요? 방을 딱 따로따로 쓰는 거, 각방 쓰는 거. 각방 쓰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서만 각방 써 우리는 그런 분 손 들어보세요. 기도하기 위해서만. 진짜 기도하기 위해서 굉장히 오히려 그때가 영적인 단계가 더 수준이 높았어요. 아주 고수준의 믿음의 생활을 저들이 하고 있었던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기도를 위하여만,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위하여만 그때만 각방을 쓸 수가 있다. 그렇지 않을 때는 각방 쓰는 것이 아니다. 합의상, 그것도 나는 기도를 하는데 왜 여기서 달라고 그래? 그럼 사탄 안 불러가라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합의를 해야죠. 내가 이렇게 지금 기도를 해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니 내가 얼마 동안까지는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 날짜와 이제 이렇게 하는, 서로가 이해가 되고 그러냐 해가지고는 그러면은 그렇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려면 뭐야? 상대방도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믿음 생활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그러한 부분을 인정해주고 그렇게 밀어줄 때 이것이 되는 거지. 가치관이 달라서 무슨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한다고 뭐 그런 게 어디냐 도대체 이렇게 무시해버린다면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가치관이 아니니까. 짝 믿음일 때는 그럴 수가 있어요. 혼자만 믿는 가정에서 부부지간에 혼자 예수 믿어 짝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짝 믿음일 때는 그렇게 그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무시하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방하는 그 부분은요, 너희가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 절제를 절제하지 왜 그래? 그게 아니라 이해를 해줘야 되는 거죠. 서로 간의 이해를.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 나는 기도해야 되는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그냥 40일 기도원으로 올라가 있어. 여러분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부부지간에 이렇게 배우자가 있고 기도의 제목이 있어도 그거를 할 수 있도록 서로 간의 의견을 통일하고 그래서 이해하고 그러면서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육신은 연약합니다. 틈타지 못하도록 대화 가운데 이게 맞춰서 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그러니까 허락이라는 말은 이제 허용한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는요, 육신을 따라서 행하는 자가 많으니까 너희 이제 허용하겠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7절,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지금 바울이 어떠하길래 자기같이 되라는 거예요? 바울은 장가 안 갔어요. 혼자 살아. 근데 여기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뭐예요? 그러면서 지금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고 이것이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증거돼야 되는 첫 시간이에요. 바로 그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은 내가 보니까 결혼하지 않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합당하겠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래야 복음이 빨리빨리 많은 영혼들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될 수가 있겠다. 그런데 너희도 그처럼 나와 같이 결혼하지 않고 이렇게 복음 전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을 나는 좋다고 생각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뭐냐면요, 아무나 다 결혼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일만 할 수 있나요? 누구나 다 결혼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만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이거 결혼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만 하려면 독신의 은사를 받아야 돼요. 독신의 은사를 받지 못하면 그 하나님 앞에 독신의 은사 받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결혼하지 않고 나는 이렇게 한다 라고 하는 것은요, 그거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실족해요. 다른 사람도 실족하게 만들고 자기도 실족하게 만들고. 그러나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오직 하나님만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내가 독신의 은사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체크해야 돼요. 확인해야 돼요. 그거 어떻게 확인하죠? 영안이 열린 분한테 가서 내가 안수기도를 좀 받아야 돼. 아니, 그거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가 내가 이렇게 연령도 있고 다른 사람도 결혼하고 이런 어떤 상황에서 내가 절제할 수 있는지, 나는 이런 거 뭐 괜찮아, 절제할 수 있어, 이런 분이 있고 나 절제하기 어려워, 이럴 수가 있죠.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가, 그리고 또 절제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내가 하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이 없어. 그럼 기필코 혼자 살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 주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자녀를 낳고 번성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나는 주의 일에 대한 그런 뜨거움이 있고, 그리고 나는 독신의 은사를 내가 받았네. 그런 사람이라면 그분은 독신으로 끝까지 주님만 섬기며 믿음으로 나아가도 됩니다. 근데 그건 정말 너무 아름답고 귀한 거죠. 근데 지금 바울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독신의 은사가 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이렇게 일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다 그런 건 아니에요. 8절 보십니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그래요.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이라고, 이거는 남성 복수로 돼 있어요. 결혼하지 않은 남자들을 말해요. 그리고 또 과부들, 바로 그 사람들은 그냥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게 좋다. 왜? 바울은 자꾸 결혼하지 말라는 투로만 이야기하는가? 그것은요, 그 시대의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오신다라는 마음을 가졌어요. 금방 오실 거야, 이렇게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결혼하지 말고, 이게 얼마나 세월이 급하냐, 그러니 세월을 아껴서 주의 일을 해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9절에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이건 뭐 정욕의 문제도 있지만 또 너무 외로워서 너무 힘들어, 나 혼자 지낸다는 것이, 예전에는 그렇게 대가족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럴 수가 있겠지만 지금은 대가족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혼자 사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나 혼자 지내는 건 너무나 외롭다, 이럴 수 있죠. 그러면 기필코 결혼 안 하려고 할 게 아니라 그런 사람 결혼을 해서 같이 한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10절에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아멘. 뒤 넘기시면은 고린도전서 6장 9절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이 사람들 전부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못 받는다고 천국 못 간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거 전부 다요 음행입니다. 여기 우상 숭배가 있는데요. 이건 음행 아니잖아요. 그럴 수 있지만 여기서 음행은요 뭐냐면 그 우상 숭배를 하려면 고린도 지역은 바로 비너스 그 우상입니다. 여신 그를 섬기면서 그런 어떤 그 뭡니까 음행을 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러니까 여기서의 말하는 것은 다 음행이에요.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를 하려면 음행을 해야 되니까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탐색과 남색은요 동성애예요. 탐색은 그 여성 역할하는 그런 남성이고 남색은 남성 역할하는 남성이에요. 그러니까 동성애 이거 지금 다 음행입니다. 근데 이런 자는 천국에 못 들어와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계속해서 국회에서는 계속 발의를 해요. 차별금지법 통과되게. 그러나 그것을 막 막아내는 자가 누구냐면 교회예요. 교회가 차별금지법 안 돼 라고 하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은 이런 설교를 하면 저는 당장 끌려가요. 왜 차별해? 왜 동성애자를 왜 차별해? 그러는 거예요. 차별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죄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걸 하면 지옥 가. 그러니까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야 되니까 동성애하면 안 됩니다.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을 그것은요 성소수자들이나 소수자의 이익을 도모해야 된다. 우리 생각할 때 아유 소수자라고 함부로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소수자라고 함부로 하는 경우가 없어요. 여러분 동성애자를 막 무시했습니까? 우린 무시 안 해요. 그들을 우리가 동성애자라고 막 차별합니까? 차별 안 해요. 근데 자기들이 그런 법을 만들어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지 못하게 막는다는 사실이에요. 아무튼 이렇게 이건 전부 음행을 말하는 겁니다. 그 밑에 마태복음 19장 5절과 6절을 읽습니다.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은요 원래 이제 우리는 부모 없는 사람은 없어요. 자녀가 없는 사람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부모 없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못 봤어도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부모님과 같이 생활할 때는 이분들이 나의 원가족입니다. 원가족 안에 같이 있어요. 근데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결혼을 한다 그러면 내가 원가족에서 나가서 다른 그러니까 배우자를 만나 남과 여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 가정을 이룹니다. 그때 이들이 원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를 키워주신 부모님을 내가 어떻게 내가 배신하냐? 배신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그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연합을 해서 그 위에 남자 쪽도 원가족이 있었겠죠. 시댁이 있고 또 여자 쪽도 원가족이 있죠. 초과가 되겠죠. 그런데요 이분들이 어떠한 무슨 둘이서 이제 처음 뭐 하니까 이렇고 저렇고 하면 그거를 부모님한테 가서 다 말을 하고 부모님이 야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거야 저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자녀 결혼시킨 자녀를 그 가정을 막 들어가서
이거 아니고 저거 아니고 너 왜 그렇게 하냐? 그래 어떻게 됐냐? 뭐 했냐? 그것을 막 그렇게 하면은 이거는 원가족에게서 떨어져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자든 여자든 결혼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로서 연합이 될 때는 부모님은 원가족이 아니에요. 이제 더 이상 형제들도 원가족이 아니에요. 부부간의 모든 것을 서로 의논하고 연합하고 어떤 일이 있으면 대화하고 이래서 이 둘이 서로 화합되고 하나된 의견으로서 나가는 게 맞아요. 그 모든 걸 그러니까는 여성들이 때로 막 친정에 가서 이러니 저러니 막 얘기하고 막 뭡니까 마음을 막 이제 이렇게 힘들다 어렵다 뭐하다 이래가지고 경제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그렇게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아니 둘이 하나가 되어서 둘이 서로 간에 이걸 해결해 가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중요한 게 예수님을 믿는 같은 믿음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을 할 때 바로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매달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그렇게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이지 이것을 또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만 있으면 쪼르르 가서 엄마 이렇고 아유 얘는 된장찌개를 이렇게 끓이는데 아유 이렇고 저렇고 어쩌고 저쩌고 이걸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아이고 그걸 왜 그렇게 한다니 그래 내가 이렇게 해줄게 내가 저렇게 이래가지고는 뒤에서 막 말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 자기의 원 가족의 가정을 파괴시키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시키는 부모님은 그들이 둘이서 마음을 잘 맞춰서 생활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밀어주고 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 주님은요 부모를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면 부모를 떠나라. 떠나라는 거는 원수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떤 모든 걸 다 부모님이 다 지원을 해줘야 돼. 뭐 다 모든 것을 다 상의해 가지고는 전부 남편에게 또는 아내에게 이야기하기보다 다른 사람에게 자꾸 얘기를 해서 그 자기의 원가족에게서부터 뭔가를 지원받으려고 그러고 원가족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이죠. 새로이 시작된 자기의 그 남편과 아내의 그런 소통으로 가정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진행되는 것이 맞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도 마찬가지로 그냥 퍼주는 것이 능사는 아니에요. 아 네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냐. 내가 줄게 걱정하지 마. 내가 줄게. 다 퍼주는 게 능사는 아니에요. 그러면 자꾸 여기는 자기의 새로운 가정인데 부모를 떠나라. 결혼은요 경제적인 것도 때로 도움받을 수도 있겠지만 도움받았다라고 할지라도 거기까지이지 그것을 완전히 기대가지고 일마다 때마다 다 거기에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을 이렇게 만드는 것이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 가정이 자꾸 독립적이지 못하고 종속적으로 여러분 물질을 자꾸 주면 물질 준 사람의 입김이 세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종속적이 돼요. 다 이렇게 매인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아이고 그거 안 주시면 어떡하냐 그거 주셔야 되니까 그거 비위 맞춰야 되니까 이래가지고는 이 부부의 어떠한 독립적인 어떠한 그런 건강한 가정을 세울 수가 없게 됩니다. 다시 우리 넘깁니다. 결혼한 자들에게는 내가 명하노니 근데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주다 주님이시다. 그래서 여자는 남편에서 갈라서지 말고 갈라서지 말다는 것은 이혼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성경에서는요 이혼해도 된다고 한 곳이 두 군데 있어요. 한 군데는 뭐냐면 외도 문제입니다. 외도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짝 믿음인 그러니까 혼자 부부 중에서 혼자 믿는데 안 믿는 배우자가 믿음 생활 때문에 인해서 막 그것 때문에 갈라서자고 할 때 그때 딱 두 가지예요.
그거 외에는 아이고 이거 코를 많이 골아가지고 못 살아 이혼해 이런 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런 것으로 인하여 너희가 갈라서지 못하게 해요.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요, 그런 별의 것이 다 이혼의 조건이 되고 이혼하겠다고 뭐 성격 차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처음부터 성격 차이 있었어요. 그들이 어떻게 한 남자와 한 여자인데 어떻게 성격이 똑같습니까, 여러분? 모든 게 다 DNA가 다르고 모든 게 다른데 어떻게 똑같습니까? 성격 차이는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자기들이 이제 이혼을 할 그런 어떤 구실을 만드는 것 중에서 하나가 성격 차이, 뭐 이런 말 하지만 이것은 구실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남편에서 갈라서지 말고, 만약에 갈라섰다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금 남편과 화합해라. 그리고 남편은 그 아내를 버리지 말라. 왜 버린다는 표현을 썼을까요? 이것은 그때는요, 이혼을 하면 여자들이 경제력이 없어요. 뭐 직장이 있고 뭐 어디 가서 일할 수 있는 경제권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혼을 하면 버림받은 거나 마찬가지야, 그냥. 그런데 남자들에게 말하기를 아내를 버리지 마라. 그리고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이건 뭐냐면요, 이제 고린도 교회에 예수님 복음이 들어간 지가 3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가정에서는 남편만 예수 믿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가정은 아내만 예수 믿는 사람이 있겠지요. 또 둘이 다 믿는 경우도 있겠지만, 근데 이제 이렇게 짝 믿음의 경우에 혼자만 믿어. 그럴 경우에, 그런데 남편만 예수를 믿어. 근데 그 아내는 우상 숭배를 아직도 해. 근데 그 남편하고 사는 걸 좋아해. 그렇다면 그 아내를 버리지 마,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참 그 영이 전부 다 왔다 갔다 공유가 되는데 네가 믿는 그런 영과 내가 이렇게 공유가 되면 어떡하냐, 그냥 내가 이혼해야 되겠다, 그거 아니고요. 그렇게 짝 믿음일 경우라도 하나님이 그 가정을 보호해요. 왜냐하면 그 남편이 믿는 자면은 그 믿는 자를 하나님은 붙들어 주시고 그 가정을 보호하시고 그 자녀를 보호하시면서, 그들이 다시 말하면은요, 이 부인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가장 빠른 통로가 누구겠습니까? 남편이 되겠죠. 남편이 예수 믿는다면, 부인이 안 믿으면 가장 예수 믿을 수 있는 빠른 통로가 남편이 되는 거죠. 또는 아내가 예수를 믿어. 그럼 남편이 예수 안 믿어. 그러면 이 남편이 이 아내랑 사는 이혼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고린도 교회는 이런 경우가 많아. 이런 것으로 해서 문제가 막 생기니까 바울이 지금 그것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남편이 조금 더 읽을까요? 14절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뭐냐면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아내는 예수를 믿어, 남편 예수 안 믿어. 그런데 믿는 여자 때문에 남편도 하나님이 보호해요, 지켜줘요. 그리고 이 여자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구할 때 남편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셔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있잖아요. 주님은요, 주님과 우리와의 믿음의 관계, 구원의 관계는 1대1의 관계죠. 그런데 가족 중에서 누가 대표를 믿었다고 해서 전체가 다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누군가가 예수를 믿으면 그 가정이 구원될 수 있는 그런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구원될 수 있는 모든 길이 쉽게 열린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주님은요, 그렇게 전체 그 어떤 한 사람의 믿음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 구원하는 것이 성경에 많아요. 노아가 의인이었어요. 그러나 노아 한 사람 때문에 그 노아의 가족은 모두 8명이었습니다. 남은 7명도 구원을 받지요. 근데 그 사람들이 노아가 대표를 믿어서 받은 게 아니고 노아가 하나님의 그 복음을 가족들과 같이 공유하기가 쉬운 거고 같은 가치관을 받은 거죠. 같은 가치관을 가졌으니까 이제 방주를 같이 만드는 거고 같이 만들고 같이 구원을 받게 돼요. 한 사람이 예수를 믿을 때 다른 가족들, 이 우리의 기독교는요 공격형이에요. 공격형이에요. 수비가 아니에요. 아우 저 이거 원수마이가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아우 원수마이가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이거 막아야 되는데 수비가 아니고요. 공격이에요. 마치 여리고에 그 여리고 사람들이 안에 있지만 그들이 문 다 걸어단 거예요. 아 저들이 공격해오면 어떡하지 이래요. 이스라엘 사람들 아무 가진 것도 없어.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돌라는 대로 돌았잖아요. 그러다가 소리 지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여리고 이중으로 쌓여진 성인데 여리고 성벽이 다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뛰어들어가서 저들을 죽여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공격이에요. 그렇다고 내가 저 사람 난 기독교 공격이다. 난 널 공격한다. 그 내용은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요 능력 있어요. 제가 이전에 사역을 할 때 전도사 시절에 저는 이제 사역하러 나갔는데 우리 아이는 초등학생이니까 먼저 끝나서 집에 들어왔어요. 근데 3, 4학년 됐을 텐데요. 나중에 제가 저녁에 집에 오니까 엄마 이 집이 귀신 집이야 그러더라고.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 이 집 오늘 굿했어 그러더라고요. 엥? 굿을 냈어? 그렇대요. 그래서 너가 있었니? 근데 굿하디? 그렇대.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했더니 딱 들어오니까 막 굿한 소리가 나고 막 두들기고 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서서 방언 기도를 시작했대요. 막 물러가라고 원수막이 떠나가라고 방언 기도를 막 하고 위에서는 굿하고 그러더니 내가 엄마 방언 기도를 막 하니까 멈추더라. 그래서 내가 뭐하나? 그러고 바깥에 나가서 이렇게 2층이 보여요. 그랬더니 아직도 그 사람들이 있는데 안 하더라고. 그래서 아 이제 끝났나 보다 했더니 또 시작하더래. 다시 들어가가지고는 또 막 방언 기도를 했더니 이제 안 하더래. 그래도 보따리가 싸가지고 갔대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랬구나 잘했다.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 집이 사고가 그렇게 많이 나는 거예요. 지하에는 그 집 따님이 살고 그리고 1층에 우리가 살고 2층에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는데 거기 전도하려고 제가 자꾸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는 거예요. 안 믿어. 아 우리는 믿을 수가 없어요. 알고 보니까 자기 밑에 무당이 몇백 명이 있다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몇백 명 있는 무당집이더라고 그 집이. 그런데 늙었어 많이. 그래서 자기네는 안 하러 다니고 제자들만 이렇게 뭐 온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이 집을 팔고 갔어요. 이게 뭐냐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잖아.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에 사고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가버렸어요. 자기네들이 다 이사 갔어. 위도 아래도 다 빼가지고 이사 갔고. 그래서 아니 어떻게 된 거야 할머니? 그랬더니 말도 안 하려고 그래. 나 예수 믿는 것을 드렸더니 그것도 유별난 것을 드렸더니 이렇게 그냥 자기들의 그 가정이 편안한 날이 없어. 예수 믿어야지 그러니까. 그래서 뭐 여기 뭐가 있다고 자꾸 그러더라고. 2층 가서 말을 하니까 여기 뭐가 있어서. 괜찮아 할머니. 뭐 있어도 돼. 뭐 나는 이제 몰라가지고 전도하느라고 제가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공격형이에요. 누가 공격하냐면 하나님이 공격하셔요. 애인데 요 애가 저 수십 년을 그렇게 우상 숭배한 펄펄 뛰는 춤추고 막 장구치고 꽹가리치고 하는 그 무당을 어떻게 이기랴. 애가 이긴 게 아니고요.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영과 영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이 저기 무당이 이렇게 구슬하네. 아이고 무서워라. 아이고 저 무당 저 귀신이 오면 어떡하나. 무서운가요? 안 무서워. 우리 안에는 주님이 계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물리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너희가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어. 근데 그 여자랑 살고 싶어해. 그러면 그 남편 버리는 거예요? 안 버리는 거죠. 버리지 말라. 이혼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남편이 안 믿다가도 그 아내가 기도도 하지 않고 맨날 그렇게 하고 있으면 힘들어. 그럼 쟤네들이 그 영의 역사가 더 강력하게 그 여자를 예수 못 믿도록 자꾸 방해하겠지만, 그걸로 기도하는 거죠. 강력하게. 그리고 남편에게는 잘해주는 거죠.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니까, 나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잘하지 않으면 아유 어떡하냐 화가 나는데, 그게 아니고 그건 종교야. 그건 종교고,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나도 이 사람이 구원돼서 같이 천국 가야지, 이 사람은 지옥 가고 나만 천국 가면 되나? 그걸 놓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엎드리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거죠. 예, 그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남편이 있다면, 남편뿐 아니라 가족들 다 마찬가지예요. 믿지 않는 자녀들, 나는 먼저 믿었는데 우리 애들이 안 믿어요.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또는 뭐 믿지 않는 부모님들, 여러 이런 케이스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분들을 아이고 믿지 않으니까 나 다 끊어버릴 거야, 그거 아니고요. 그분들을 사랑해주고 그분들을 이해해주지만 하나님 앞에는 그분들의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구원될 때까지요. 구원된 다음에도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성령 받도록. 성령 받은 다음에도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나만큼 믿음이 되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이 전도하면서 여러분만큼의 믿음이 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요.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죠. 또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내가 남편을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다, 믿지 않는 아내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자녀도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 자녀도 하나님께서 보호해줘요. 왜? 믿는 나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얼마나 큰 복입니까? 계속 읽겠습니다. 15절.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이 말이 있다고 해서 안 믿는 식구가 이혼하자고 그러면 그래 나도 좋아 이혼해, 그럼 그거 아니에요. 외도의 문제가 있을 때 이혼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외도의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 그냥 무조건 이혼하는 거 아니에요. 외도의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께도 기도하고 또 주님 앞에 불쌍히 여기고 믿음으로서, 결국 그러다가 구원받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외도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때로 그렇게 남편이 외도하고 정말 힘든 이런 경우를 제가 많이 봤지요. 제가 아주 귀하게 여기는 어떤 권사님 계시는데, 바깥 부형님이 외도를 하시는 거죠. 자기 회사에 결혼하지 않은 처녀 자매하고 살림을 차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는 하여튼 몇십 년을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끝까지 사나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끝까지 안 살아요. 이 남편이 직책도 좋고 직장도 아주 좋아요. 많이 돈도 많이 벌었잖아요. 그때는 같이 살았어. 그런데 이제 풀이 죽잖아. 나이가 많이 들고 힘이 없어지고 이렇게 되니까 돈도 못 벌고, 그러니까요 가는 거죠. 딱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 남편이 어딜 가요? 근데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는데 가진 게 없어. 어떻게 그렇게 좋은 직장에 그렇게 다녔는데 가진 게 없어. 이 집은 그렇게 어려운데도 집을 마련해서 살고, 근데 그때 다시 오니까 이 부인보다도
애들이 못 들어오게 하더라고. 애들이 우리 버리고 그렇게 가셔서 돌아보시지도 않더니 왜 오시냐, 왜 애들이 막 막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엄마가 너무너무 안 된 거예요. 그 남편이 좋아서가 아니라 보니까 이 모습이 하여튼 상그지랑 닮았어. 완전히 노숙자 비슷하게 하고 왔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모습이 아니라 몇 번 왔는데도 다 똑같은 모습이다. 그 옷이고 다 비슷해. 근데 결국은 받아줬어요. 그리고 그분을 예수 믿게 하고 그렇게 해서 구원하는 거. 여러분,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은요, 예수님을 나도 믿어서 구원받아야 되고 우리 가족들도 믿게 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 우리의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나에게 잘해줬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에게만 잘해주고 나에게 잘못하고 이런 말 했기 때문에 아주 왼수 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비록 그렇게 한 것이 잘한 건 아니야. 그러나 잘못된 것은 고칠 수 있으면 고치도록 말을 해주고 또 자기도 잘못한 것을 말해줄 때 자존심 상해가지고 쌩쌩할 게 아니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걸 받아들이고 고맙게 여겨야 돼요. 아유, 저렇게 나에게 얘기해주니 고맙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해주면 고마워요, 싫어요? 아유, 감사해요. 근데 고마워하지 않는 분이 몇 분 계셔서 다시 기회 드릴게요. 자, 여러분, 그렇게 나의 잘못된 부분, 부족한 부분을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러면 좋아요, 싫어요? 감사해요. 그러면 말해주는 게 낫겠어요? 고개 좀 들어보세요. 자, 그리고 날 봐요. 여러분, 그거 받아야 돼요. 이걸 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역사할 때는 그때는 쉽지 않아요. 자존심 상해서 자존심 상하죠. 그러나 자존심은 상해야 돼. 자존심은 죽어야 돼. 그래야 이 자아가 꺾어져야 하나님이 나를 차지해요. 자, 여러분, 이렇게 믿지 않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또 안 믿는 거 가지고 막 핍박을 하고 믿는 것 때문에 야단을 치고 이렇게 해서 갈라서 이런다고 좋아 갈라서 도장진 건 아니에요. 여러분, 특히 믿는 자가 먼저 갈라쓰자는 거 아니에요. 믿는 자가 먼저 그래 갈라지자, 너랑 나랑 끝났다, 도장 찍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죠? 나 그런 것도 생각하지도 못했고 그냥 이미 다 갈라섰고요. 또 새로 또 내가 또 이런 거 뭐 절제고 뭐건 간에 생각도 안 했고 그냥 또 가정을 또 이뤘는데 어떻게 하면 좋죠? 그러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했던 것을 회개해야 되죠. 그거 회개해야 됩니다. 진실로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 또 가정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냥 가정을 또 만들었어. 그러면 여기에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제가 참 부족하니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아멘. 예. 16절. 그러면서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뒤를 넘기시면 로마서 12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러분,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뭐냐면 내 자신이 너무너무 분하고 화가 나. 그래도 내가 이 나의 잣대, 된다 안 된다, 선하다 악하다, 그러면 돼 그러면 안 돼, 이거를 내가 꺾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모세가 십계명 두돌판을 깨트려 버린 거예요. 모세가 십자가 두돌판을 깨트리지 않으면 우상 숭배에서 금송아지 앞에다 놓고 거기서 춤을 추고 하는 바로 이거. 그러니까 주님은 십계명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1계명부터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어떠한 상이든지 만들지 마라. 너희들 이렇게 1계명 2계명 계속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바로 그 돌판, 이 말씀이 살아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에 따라 죽어야 돼요. 그래서 돌판을 깨트려 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그럼 돌판 만들어가지고 와, 내가 이번에 새겨줄 테니, 그래서 돌판을 만들어서 가지고 올라가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내 마음에 분함, 억울함,
화가 남, 속상함, 이것은요 그걸 깨져야 돼요. 그래야 상대를 용서할 수 있어요. 이게 안 깨지면 상대 절대 못 받아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누가 아니 그 사람이 잘못했는데 목사님이 자꾸 나한테만 그러세요? 목사님 참 이상하신 분이네. 이상하죠? 하나님의 법이 이상해요. 아니 모세는 왜 돌판을 그 멀쩡한 돌판을 왜 깨트렸냔 말이야. 하나님이 그것도 직접 주신 거. 하나님께서 거기에 새겨서 말씀을 새겨서 주신 이 돌판을 도대체 모세는 왜 깨트리는 거야? 잘못은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 죽어도 지네들이 죽어야지.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죽으면 되겠습니까? 살아야지. 그들이 살려면 어떻게 해요? 돌판이 깨져야 되는 거예요. 돌판 같은 내 안에 법이 있어. 이거는 맞아. 이건 틀려. 근데 그 법이 틀렸나요? 그 법이 왜 틀려? 십계명이 왜 틀리겠어? 안 틀리지. 그러나 이 내 서슬 시퍼런 법 가지고는 저 사람하고 나하고 화해가 안 돼요. 저 사람은 죽어야 될 사람이야. 저 사람은 벌 받아야 될 사람이고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미운 사람이야. 싫은 사람이야. 아주 나는 저 사람하고 말도 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받아주는 거는 어쩌면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이뻐서 받아주는 것만은 아니야.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나를 꺾어내야지만 그 사람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그 경우 그렇게 외도해가지고 수십 년을 어떤 그런 자매랑 산 바로 그 남편 어디가 이쁘겠어요? 그 사람이 무슨 그렇게 대단하게 지금 뭐 무슨 유익이 되겠어요? 얼마나 쓴물이 많이 올라오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꺾어버려야 돼. 그 사람이 이뻐서 받아주는 게 아니라 구원받아야 될 거 아니냐고. 그렇다고 해서 지옥 가면 되겠냐고요.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나를 치는 거예요. 나를 치고 나를 꺾지 않으면 그 사람을 구원의 길로. 여러분 그런 분 누가 전도할 수 있을까요? 가족 말고 누가 전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너희가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화목할 때는 나에게 내 생각,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 맞다고 생각하는 거 이거 꺾어버려야지만 그 사람 받아줘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볼 때 자녀가 때로 하지 말았어야 될 큰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부모가 호적 파가라 끝이다 이렇게 안 해요. 또 이제 용서하죠. 받아주죠. 그러나 마음은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워요. 그래도 뭐예요? 내 법, 너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 법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내 법을 꺾으니까 자녀를 또 품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자, 우리 같이 읽읍시다. 16절.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그러니까요, 구원 때문이에요. 왜 그렇게 갈라서자고 난리를 쳐도 갈라서지 않는가? 구원 때문이에요. 나의 구원과 그의 구원, 가정의 구원을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 구원할 수 있을지 어떻게 알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17절.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근데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이게 뭐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어. 근데 지금 짱 믿음이야. 짱 믿음인 거 싫어. 이 사람은 잘못 만난 것 같아. 그러니까 끊어버리고 저기 지휘자가 그냥 너무 믿음이 좋고 얼마나 지휘자가 나한테 잘하고 그런지 지휘자 내가 하나가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봐.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부르신 그대로 짱 믿음이면 짱 믿음 그대로 있어. 그리고 남편에게 잘해. 그러면 그 남편 하나님께서 언제 구원하실지 모르나 하나님은 구원하실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하는 거지. 그걸 가지고는 아주 돈도 없고 그냥 아주 하는 짓이 미워. 그래서 싫은데 마침 잘 됐네. 그냥 앞집 사람이 얼마나 하나한테 인사도 잘하고 그냥 그 사람 배운 것도 많고 신사야 신사. 근데 그냥 얼마나
저 사람하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봐. 또 그 사람도 가끔 나한테 눈을 꿈뻑꿈뻑 하는 게 나를 좋아하는 것 같아. 막 이렇게 이제 막 생각을 해. 여러분 맞아요? 아니요. 있는 그대로. 안 변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 사람 변하는 거 생각하지 말고 내가 변하면 돼. 내가 죽으면 되는 거지. 아멘. 두 사람 하면 아멘 하면 안 되는데. 아멘. 아멘. 자, 넘기십시다.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 할례를 받았는데 그 유대인이잖아요. 부르심을 받았어.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 할례 받은 그대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면 돼. 또 무할례자 이방인이야. 그런데 예수님 믿게 됐어요. 할례 받으려고 애쓸 필요 없다. 너는 예수 믿는 것이 다야. 할례 받는다고 해서 네가 새로워지는 거 아니야.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20절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이건요, 네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 받았으면 그냥 종으로 있어 이러는 거예요.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다른 사람의 노예야. 그런데 일을 해요. 그러나 이거 지금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해라. 이 말은요 해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런 뜻이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의 종이야. 그러면 이 사람한테 잘 보여야 돼. 그래서 이 사람이 시키면 그대로 하고 네 그러고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모르고 안 시켰어. 그러면 안 해. 안 시켰잖아. 그러나 너는 하나님의 종인 줄 알아야 돼. 이 사람의 종뿐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이 사람 안 시켰으니까 안 해도 돼.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거는 이렇게 해야지 이 다음 일이 되겠다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종으로서만이 아니라 너는 이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할까, 나를 야단을 칠까, 매를 칠까 두려워하지 말고 거기에 자유해. 그런데 하나님 앞에 진정한 종인 거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사는 것. 그러니까 종으로서만 무서워서 절절매는 게 아니라 자유하라 이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그런데요, 내가 자유인이야. 그래도 나는 종을 가졌어. 그래도 내가 자유인이라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의 종이다. 내가 하나님의 원하심을 나는 해야 돼. 이게 바로 그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그대로 자유. 그러나 그 자유는 뭐냐면 하나님 안에 있는 종임을 알아야 되고요. 종으로 부르심을, 종인데 내가 부르심을 받았어. 그러나 이제 이 주인에 대하여는 자유해. 주인의 어떤 법도 그곳에 내가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더 크신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사는 거야. 바로 그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사셨어요. 지옥 갈 사람을 우리를 천국 가게 하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셨어요. 값을 지불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이미 사람의 종인데요. 사람의 종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야. 예를 들어서요, 마음에 안 드는 그런 남편이야. 그래, 남편이 꾀꾀거리기만 하고 막 어쩌고저쩌고 막 이래. 그러면은 안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가 있을까요? 있지. 그러나 뭐를 생각하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야. 아유 그래, 하나님을 잘 모르니 저럴 수가 있다. 그래, 믿음이 없으니 그럴 수가 있다. 또 저 사람을 내가 잘해주면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또 은혜도 주시지.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때문에 이해하고 하나님 때문에 참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막 하나님 때문에 참으라는데 안 참아줘 이럴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안 참아줘요. 절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그렇게 말하니 내가 또 안 하면 또 집안을 뒤집어 놓을 테니 어떻게 안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래서 아우 내가 정말 치사하고 더러워서 내가 한다.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이 이렇지만 하나님만 믿으면 이 사람도 천국 가는데, 그리고 내가 또 이때도 잘해주면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겠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죠. 자, 마지막,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거하라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 받았느냐? 아니면 지금 이 남편이 너무 까다로운 남편이야, 또는 너무 마음에 안 드는 아내야, 그런다고 할지라도 부르심 받은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 내 남편 맞아, 이 사람 내 아내 맞아, 그러면서 이 사람 내 자녀 맞아. 그러면요 다른 집 자녀들은 이럴 때 뭘 해주더라. 여러분, 이런 말 이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말 하면 무슨 믿음의 사람의 덕이 됩니까? 어떤 구원의 그런 거룩이 됩니까? 그렇게 안 해주면 그냥 그대로 거하라잖아, 주님이. 안 해준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화를 내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럴 수 있지, 이렇게 하면서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결혼에 대해서 자기들이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고 또 부부지간에 안 믿는 짝 믿음도 많고, 이러다 보니 이런 어떤 것을 질문을 하는데, 바울은 너희 음행은 피해야 돼. 그리고 너희들이 의무, 아내는 내 몸이 아니라 남편이 원하는 대로 하는 몸이야. 남편은 내 몸이 아니라 아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몸이야. 몸의 주인이 서로 각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고 남편이고 내가 내 몸이 아니라, 결혼한 사람은 그러하다라고 말해. 근데 몸뿐 아니라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믿는 사람은 끝없이 주님 앞에 주님의 원하신 대로 나를 맞춰 나가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